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비장의 한 수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의 한 수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콘텐츠가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남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전에는요, 남들과 똑같아도 조금 더 질 좋게 혹은 조금 더 싸게 그러면 통했어요. 어른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 소니에서 워크맨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카세트로 음악을 들으려면 이만한 이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소니에서 이렇게 워크맨 걸으면서도 들을 수 있는 카세트 이렇게 플레이어를 만들었어요. 소니에서 워크맨을 만드니까 삼성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마이마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거든요. 가격이 좀 더 싸면 어느 정도 경쟁이 됐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대신에 엉뚱해도요, 컨셉만 잘 잡으면 또 사람들이 그걸 구입해요. 농심에서 2019년도 5월에 포테이토 칩인데 육개장 사발면 맛을 개발했어요. 아니, 누가 포테이토 칩 감자칩을 먹는데 그 사발면 맛을 생각하고 먹겠어요. 근데 이게 또 팔려요. 독특해가지고 독특한 컨셉 때문에 사람들이 사서 먹어요. 빙그레에서는 이 귤맛 우유를 출시했습니다. 이 귤맛 우유가요, 좋은 평가 때문에 잘 팔린 게 아니라 독특한 평가 때문에 주목받았어요. 그거 마시고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렌지 향 나는 형광펜 맛이라면 아마 이런 맛일 거다. 시럽형 감기약을 우유에 타서 먹으면 이런 맛일 거다. 그러니까 맛있어서 매출이 생긴 게 아니라 독특해서 매출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콘텐츠가 분명하니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적자 생존이 아니라 특화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잘 따라가야 살아남는 적자 생존이 아니라 독특한 것, 남다른 것, 그런 특화,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신앙은요, 남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콘텐츠 붙들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남다른 삶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찾을 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찾지 않아요.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넓은 길을 가고 싶어서 종교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넓은 길 잘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해서 넓은 길 잘 가려고, 예배하고 나면 복 받아서 넓은 길 잘 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를 오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좁은 길이다, 남다른 길이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피하려고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고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좁은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성전수비대장, 사두개인들 모두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베드로가 하는 이 일을,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가르치는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싫어하는 이 일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죠. 남다른 삶을 살다가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이렇게 불행하기만 한 것일까요? 남다른 길로 가고 남 싫어하는 것만 해야 하고 성공은 뒤로 하고 아픔만 향해 가는 것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가는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전도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을 때 힘 있는 자들, 제사장들 반대하고, 성전 경비대장 와서 반대하고, 사두개인 반대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를 하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전도가 안 돼야죠. 그런데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베드로는 그들의 방해로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줍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거든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과 사역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비장의 무기가 바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까지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그 배가 태풍을 만나서, 작은 바람이 아니라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선원들이 이제 짐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짐만 버리는 게 아니라 배에 쓰는 기구들까지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배가 부서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비장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죄수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안전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비장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사역자와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의 사역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5-6명 되는 청년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이 양육이 어렵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좀 모이려고 하니까 한 사람은 매번 집에 가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오늘은 안 하면 안 돼요. 그 한참 설득해서 그때 다 짐 빼고 모이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신앙 좋은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또 하필 직장 때문에 주일날 자주 빠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소그룹으로 뭔가 양육하는 게 안 돼서 굉장히 힘들다, 그런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5-6명밖에 안 되는 청년들인데 제가 그 말을 쭉 듣다가요, 드는 마음이, 와, 나라도 힘들겠다. 그거 어떻게 하지? 저도 듣는데, 그래서 힘든 게 정상이다. 사명이 약한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든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화 끝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막연히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비록 5-6명 되지만 급하고 강한 역사가 임해서 그 중에 1-2명이 빨리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내가 기도해 줄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 사역자에게 제가 해준 답은 기도였습니다. 안 믿는 이들에게는 기도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 말이 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비장의 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장의 한 수가 어떤 대세도 뒤집어 버립니다. 점점 안주하고 싶은 것이 대세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대세를 뒤집는 거예요.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가 다스리던 때는 아수르가 대세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여러 주변 나라들을 아수르가 다 삼켰어요.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수르였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의 바로 아버지던 아하스 왕,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일 때요, 아수르에게 이런 이런 사신을 보냅니다. 저는 아수르 왕의 종입니다. 저는 아수르 왕의 신하입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은, 금을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 아수르 왕을 한번 만나보고 와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 나도 섬길게요. 아수르 왕이 제사 드린 그 제사 모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스라엘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수르를 따르는 거죠. 아수르가 대세예요. 그런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대세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개입하셔서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장의 한 수가 되어서 대세를 뒤집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미 대세가 넘어갔다고 포기하고 있는 일들 많습니다. 이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도 못 풀어가실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비장의 한 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삶의 문제가 열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 역사에서 승리를 만들어 내실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답답한 건 뭐냐면 그 비장의 한 수가 꼭 끝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뒷부분에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비장의 한 수에는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우상 다 부셔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잘못된 거 고치고 새로운 개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갔으니까 이제 뭔가 좀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믿음을 붙들었는데 막상 아수르가 공격해오자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나라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바로 뭔가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현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낙동강 그 전선 말고는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더 심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몇몇 도시 빼고는 완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면 내 덕분인 줄 압니다. 내가 신방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보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릴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라지고 내가 투자한 시간만 남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헌신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실망하고 쉽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을 투자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투자했는데요. 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믿음은 투자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잘했어라고 뿌듯해하고 오늘 설교 준비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그렇게 뿌듯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설교 정말 안 풀린다라고 생각할 때, 좌절감을 느낄 때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그때야말로 내 노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비장의 한 수였다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순간은요,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성전에 그냥 저기 보내온 편지 들고,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삶이 이래요. 제 가정이 이래요. 내 관계가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거든요.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때 비장의 한 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번 1월달에 우리 부흥했던 거 기억하세요? 1월달에 부흥했습니다. 근데 큰 은혜 받았던 경험 기억나세요? 저도 큰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 설교에 그 부흥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 승패는 내면에서 결정된다. 옆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서 제가 나누었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제 경건, 제 신앙 챙기는 것만 해도 버겁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1년도 안 지났거든요. 아직 6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밀려오고 이런저런 상황이 오니까요, 제가 벌써 넘어져가지고 지쳐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1월에 뜨거웠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다시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걸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넘어짐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넘어짐을 통해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신앙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 삶의 비장의 한 수는 저의 계획이 아니라 저의 다짐이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긴 이유,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 우리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를 선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비장의 한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넘어져도 성장합니다. 넘어짐 속에서 간절함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한 제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자꾸 제 자신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실수하고 넘어지면 말씀에서 목사님이 말씀에서 이전에 베드로도 넘어졌다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 제 신앙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성장해서 그렇다.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아니까 언제부터 넘어졌을 때 하나님 생각했었냐, 제가 그렇게 되물었어요. 이전에 넘어지면 힘들다고 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었냐. 근데 이제는 힘들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말씀에 비추어서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틀린 거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서 노심초사하며 주님이 기준이 되어 붙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성장이다.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 성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정말 특별할 것도 없는 구절이에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2장 1절에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맥락이요. 출애굽기 1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이 한 레위인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레위인이 장가들었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때 태어난 아기가 모세입니다.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밖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단의 한계가 뭐냐면요, 사람을 막는 거예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게 사단의 한계입니다. 보이는 것만 막아요. 보이는 것을 막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 사울 왕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딸이 다윗을 살려줘요.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강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듯이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막혀 있으니 하나님도 막혀 있을 거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무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도 뚫고 나오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본 베드로는요, 이제 믿음의 결정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5천 명의 회심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믿음의 결정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확실할 때가 더 많죠. 대부분 손해가 먼저 보이고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눈앞에는 막혀있는 길만 보여요. 근데 믿음은 막혀있는 길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장의 한 수를 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건 안타깝게도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냐? 자신을 도와준 모세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도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부터 주는 거예요.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홍해와 애굽의 군대만 보입니다. 사방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인 거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아픔이고 저것도 아픔이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홍해 앞에 서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아직 홍해가 넘실대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결정을 하죠.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비장의 한 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손 놓고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답답해도 하나님 붙들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켜켜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우리 삶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결과로 증명해내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면요,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형들이 팔아버리고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 잊혀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결국 결과를 만들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내거든요. 사단은 항상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해요. 복음은 짓밟혀도 향기가 납니다. 아니, 짓밟힐수록 향기가 진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모임이 힘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던가요? 아니요. 우린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아픔이 와도 더 진하게 드러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역사할 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반드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결과로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해 주실 겁니다. 사람에게 눈은 두 개입니다. 이 두 눈 아무리 써서 봐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합니다. 이 두 눈 감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